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처소처소들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념하고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모하는 축복으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등 많은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마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기쁘고 유익했던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불행했던, 유익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들이 있었고 그 결과는 단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괴로운 시간으로 보내야 했던 그런 생각들이 되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함께 있어 득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는 함께 할수록 실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어떤 만남에서는 조금 득이 있는가 싶다가도 되려 실로 돌아서기도 하고 작은 실을 나누다가 갑자기 큰 득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만남은 참으로 힘든 것이지요. 내게 득이 될지 내게 실이 될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듯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들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서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냥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은 붙여주시고 실이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의 방향성을 가져 있는 이들이 있다. 또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러한 이들에게서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만으로 단순히 그들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서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뜨게 주시어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어 저 사람에게 그 속에 있는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목회 현장에서도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눈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그건 줄 압니다.
저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하면 홀라당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안목이라는 것은 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가지는 견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혹은 사물을 비교할 때, 비교하여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능력이 바로 이 안목입니다. 능력이라고 해서 이 안목이 어떤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식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어낸 정보들을 통하여서 비교하고 가늠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목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자꾸 길러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모양, 재질, 크기, 연식, 색깔, 유통기한, 가격 등 다양한 것들을 다 살펴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린 것을 사용해 보고 난 후에는 그 판단이 내가 옳았는지 그렇는지, 내가 미처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후회하기도 하고 참 잘 선택했다라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안목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물건을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마트에 가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를 때 참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리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좋은 것인지 잘 모르니 그래도 재료라도 잘 골라줘야 되겠다라고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있는 안목 없는 안목 다 발휘해서 최고로 싱싱한, 최고로 맛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이 무르고 또 맛이 없는 그런 물건을 고를 때도 있어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다음엔 더 면밀하게,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비교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중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수박입니다. 요즘 수박이 제철이기도 한데, 수박을 고를 때면 이 꼭지가 싱싱하게 달려 있는지, 또 그 색이 분명하게 뚜렷한 색인지, 또 배꼽은 작은지 큰지를 가려가면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불문율처럼 모두가 함께 점검하는 이 방 노크를 하듯이 똑똑똑 수박을 두들겨 보는 겁니다. 이 수박도 두들겨보고 저 수박도 들여다보고, 거의 그 마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통에 있는 수박은 다 제 손으로 두들겨 봅니다. 누가 보면 전문가인지 알겠지만 사실 어떤 소리가 맛있는 수박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조금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맛있는 수박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제 귀에 맛있어 보이는 수박의 소리를 찾아서 모든 수박을 다 쳐봅니다. 그럼도 어김없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김없이 두들겨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겉모습만으로 이 수박 안의 속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보다는 그 속사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안목을 가졌어도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내면이, 그 속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의 안목이 여러 가지의 지식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안목이 키워지듯이 영적인 안목 역시도 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안목이 더욱 길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이전보다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분명하고 정확무오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헷갈리도록 숨기고 감추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지 말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들은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공만이, 반드시 유익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만남의 축복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모든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억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키워가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6절로 넘어와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과의 만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어 사람들로 그 신앙의 열심을 인정받는 자들 중에는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중심을 갖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기도 하고 또 그 여자가 죄를 중히 지도록 여러 가지의 욕심에 이끌어지도록 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말세, 그래 저런 사람도 있지, 저렇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나 보구나 하면서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도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처럼 마침내, 항상 배우기는 하나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혼잡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그 내면에 심겨지지 않은 채 말씀을 곁에는 두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용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삼는 이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유인당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식을 쌓아가고 철학적으로 논증을 벌이는 것을 최고로 고상하고 또 높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당시 여인들에게는 그 배움이 크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배움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 여인들은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더러는 그 여인들 중에 더 새로운 말씀, 남들보다는 더 많은 것들로, 남들은 모르는 것들로, 더 자극적인 말씀들로 배워가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그런 이들이 거짓 교사들을 자신의 집으로까지 초대하여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고 죄를 짓고 욕심에 이끌리게 하였다. 여기에서의 가만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몰래 감추어지듯, 그러니 자신의 정체가 거짓 교사라는 것을 숨긴 채 경건의 모양만 봐서는 대단한 사람, 신앙이 뜨거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안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그러면서도 그것을 감추고선 그에게 들어가 전하는 것이지요. 가르치고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귀나이카리아라는 말로 작은 여자를 뜻합니다. 이 작은 여자라는 뜻은 지조나 도덕적 정결의식이 없어 매사에 자기 결단에 약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여성이라고 해서 여자들만이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여 쉽게 유혹에 빠지는 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 그러한 이들을 통칭하여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움을 통하여서 진리까지 깨달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배움의 목적인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원치 아니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은 얀네와 암브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언급되는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들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록한 대로 모세를 대적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편에 서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처럼 이 술사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서 대적하였던 이들, 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의 반대편에 서서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이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조차 다른 곳에서 모세의 시대에서 따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 인물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물을 지금 바울이 기억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아마도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서 모세에 대적했던 인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 이 얀네와 얀브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이처럼 대적하는 자, 몰래 집에 들어와 우리를 유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선을 쫓아가야 하고 의를 추구하며 옳은 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죄를 떠날 수 있는, 불의한 것을 경계하며 그것을 내게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분별의 능력을 위해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선 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쫓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 잊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역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분별하여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가운데 분별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유인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교육자 워크숍을 카페에서 룸을 빌려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 너머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세하게나마 들려온 소리,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회의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신천지였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이 신천지에 대해서 전도를 포섭을 하고 있는 그 소리였기 때문에 회의를 딱 시작하려는 쯤에 이 소리가 들려오니 도무지 집중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자리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이 사람들 신천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요즘은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포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은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듣게 되었는데,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참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백마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백마 타고 오신 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 12명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오늘날에는 이 12지파의 지파장들이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전하는 내용들이 대충 이런 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백마 타면 다 구세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 12명이 알아봤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까? 구세주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말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백마 타러 오신 이가 병약해져서 병원 시세를 지고 그 역시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 나약한 인간인데 어찌 그러한 엉터리 같은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미혹해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유인을 당하는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를 유인할 만한 죄의 유혹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어리석게도 그런 이들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유인당하는 분별력 없는 자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는 사단도 분명 문제이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는 그 사단을 내어 쫓아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분별하려는 안목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남에게는 너무나도 잘 보여서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판단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는, 허용하게 되는,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목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 정도면, 내 신앙 정도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 연수가 얼만데, 나 정도 신앙이면 누가 내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내어 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어 쫓아 보낼 수 있어. 기도 주님 다 아시는데 그분이 알아서 채워주실 건데 무슨 기도를 하나. 괜찮아. 말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갈 건데 그 믿음 있으면 됐지 무슨 말씀.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쁘니 어쩔 수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은 그때쯤 신경 써서 예배를 드리지 뭐. 한두 번 예배 실패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 괜찮을 거야. 그래 나는 괜찮을 거야. 시대가 그러니, 상황이 그러니, 지금은 코로나로 어쩔 수 없으니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긍정의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 삼으면서 그것이 방심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방심하다 넘어지는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며 괜찮다 말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매일 성경은 보니까, 그래도 기도는 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안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타협한 모습으로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는 늘 깨어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나의 피할 길을 내어주실 분이시니까, 도울 자를 보내주실 것이니까, 그래도 나를 사용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래도 나는 택함 받았으니 구원은 받을 테니까,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여, 그런 이들이 결국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마침내 진리의 지식까지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말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몰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채 결국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고 경건의 능력을 놓친 채 그렇게 유인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였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이적을 행하며 권능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언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서, 의심이 되기보다 경각심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단순히 내 입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내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풀며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것으로 안심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닌지 주님은 그런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에 인정해 줄 만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께 생명 걸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중심,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에는 부패함이 없는지, 과연 내 마음 안에는 더러워진 믿음은 없는지, 나에게는 어리석음의 모양, 그 모양을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없는지, 남은 분별하려 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협, 생활의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신앙의 위기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껏 살아왔던, 이제껏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코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어떠한지, 깨어 있었는지,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게도 숨기고 감추고 유인당하며 넘어지면서 판가름하게 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가 자꾸 나를 숨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서 분명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감추고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감출 수 없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들을 경고하며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미혹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도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어리석을 숨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선, 진리의 말씀 앞에선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구제하기 위해 헌금하는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칭찬을 욕심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밭을 팔아서 구제의 헌금을 내었던 바나바가 사람들로 칭송을 받았던 그 칭찬이 자신들의 것이 되고 싶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었던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밭을 팔고 일부는 감추며 일부만을 드린 채 그들은 거짓말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고, 겉모양만으로 저들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들의 어리석음은 숨겨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드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가인도 숨을 곳이 없었고 다윗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약함, 영적으로 어리석음, 영적으로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목은 다름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대어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사랑의 방향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배반하고 무정하고 겸손치 않고 감사를 행하지 않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내 안에 그러한 모양들은 없는지, 쾌락을 사랑하며 잘못된 사랑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말세에 드러날 그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돌아서야 할 것들을 바라보며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영적인 안목, 분별력이 없어서 나를 더 사랑한다면,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데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어리석음은 언제든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의 어리석고 추악한 죄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의 모습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 그 마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은 속여도 우리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유인하려는 악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쫓는 의의 나라를 향해, 선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서 더욱더 자라나서 바른 방향의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그곳에 사랑을 온전히 쏟으며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대 안에 거듭던 누리는 말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띠게 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다시 한번 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어느 정도에 이르러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넘겨집어 판단을 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서는 어리석은 여자의 모양으로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분별하지 못하여 쉽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진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안일하게 괜찮다, 방심한 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진 않습니까?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진리를 굳게 세워 이 땅의 선과 악을 분별하며 오늘 우리가 쫓아야 할 것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과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돈만을 사랑함이 가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여전히 가득하고 쾌락을 쫓는 정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교만합니다. 여전히 나는 천박합니다. 여전히 나는 거짓으로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출 수 있는 데까지는 허용되어지고 감출 수 없는 것만 지켜나가고 있는 나의 행실, 부정한 행실, 부정한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주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경건함, 아버지 하나님, 내게 경건의 능력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게 영적인 안목,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타협하여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붙들려진 자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에 사용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출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착각하며 방심하며 안일하게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안에 깨어있어 성령 안에 깨어있어 아버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고 유인당하는 것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반응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경건의 능력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